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8절요. 26절 그러므로 그들은 정박했다. 그 갈릴리의 맞은편에 있는 어느 그 거라사 인드르 그 땅 안에.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다른 곳으로 향하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람과 파도를 만나 배가 침몰되기 직전까지 갔죠. 제자들은 그러므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난 그 상황이죠.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상황이 내 자신의 상황과 늘 이렇게 비교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하는가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알고 끝나는 거죠. 성경은 결코 지식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지식으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의 내용을 듣고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중요하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말한 말도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 말씀은 내가 안 읽는다고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한 개인인 나에게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읽을 때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이야기로 읽을 때가 이거 읽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뭘 말하는가를 듣는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야기로 이렇게 읽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읽지 않아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읽을 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내가 성경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도 일리가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풍속과 충돌하는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뿌리를 내린 사람은 말씀 안에 깨어있어 말씀으로 자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온전한 삶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에 의한 편견이 없이 진실은 사람에게 평온한 삶을 살게 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이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저도 인정합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뭔 말인지는 아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진실해도 다른 사람이 불량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진실하지 않아야겠어요. 진실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포기한 거예요. 주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짐으로 평온하게 되어 한 항구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항구는 갈릴리 맞은편, 그러니까
반대쪽이죠. 맞은편 바로 맞보고 있는 쪽 거라사인들의 땅입니다. 갈릴리의 맞은편이라는 기록을 보면 출발지는 갈릴리이며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불시착한 곳 이곳이 거라사인들의 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라사는 성을 두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27절 그리고 그 육지에 오른 그 자신들을 어떤 한 사람이 만났다. 그 도시로부터 그는 귀신들을 붙잡고 있다. 여기서 붙잡고 있다라는 말 밑에 설명을 하지만은요. 능동이에요. 능동.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다가 아니고요. 붙잡고 있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시간인데 그는 옷을 입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집 안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들 사이에 거한다. 예, 밑에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서 잔소리하면 또 길어지니까 설명을 읽읍시다. 육지에 오르신 주님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도시로부터 귀신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정확하지만 사람이 귀신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사람을 붙잡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귀신에게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사람들이 어리석게 귀신 붙잡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붙잡고 있다로 해석해요. 그러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도시로부터 귀신을 붙잡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신 들린 사람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 있음에도 아직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지 않았다면 집 안에 있어야 하는데 집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제자들도 이 상황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제자들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도 자신들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부족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사람과 자신들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귀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뭘 비교할까요? 한번 위에서 다시 봅시다. 이 사람은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는 않았나요? 이제 막기 시작했나요? 혹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만약 예수를 옷 입고 입지 않다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비교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 예수를 옷 입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집 안에 있어야죠. 그 부끄러운 모습, 예수를 옷 입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면 안 되겠죠. 집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를 옷 입고 나와야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왜요? 죽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잖아.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다니지만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모습으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주님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 거하지 않고 세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옷 입고 있는가? 예수를 옷 입고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이나 전혀 구별이 안 된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최소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이라면 내 자신이 세상에서 드러날 때는 성도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드러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거라서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으로 옷 입고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나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더 중요하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해요. 나와 여러분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나 활동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옷을 입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28절. 그리고 그는 그 예수를 보고 있다. 그는 그 자신 앞에 엎드려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 나에게 누구입니까? 저 지극히 높은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난 당신께 구하게 됩니다. 당신은 나를 고문하지 마소서. 이게 이제 붙들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 내용이. 여기 단수거든요. 그는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라면 그 귀신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귀신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귀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아는 거죠. 볼까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두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고함치며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께 당신이 나를 고문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누구인지를 생각해야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에게 누구인가? 예수는 우리에게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며 우리는 주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며 라고 해야겠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야겠죠. 그럼 만약 우리 안에 귀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안에 귀신을 멸하고 쫓아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귀신은 주님께 쫓겨남을 당하고 멸망당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귀신이 있다면, 우리가 귀신을 붙잡고 있다면 그 귀신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고문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현재 주님께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을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